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분명한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부름으로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저 북방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3번에 걸친 순환 예고가 이어지고 그것에 대한 제자도의 교훈이 들려질 때 불거져 나온 시험거리들이 이 본문 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옳고 매력에 했던 이혼 문제를 거명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무서운 올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제자들이 그들 속의 일상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는 어린이 약자에 대한 돌봄과 부자 관원으로 출발된 재물에 대한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는 하나의 죽이기 위한 음모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리는 무자비함의 전형을 여기서 봅니다. 옳다가 다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동기가 진정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검증해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옳음의 문제에 매달려서 정작 진실을 가리는 경우들을 일상 현실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 속에 사회 정치 형실 속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런 주제들이 과격성을 띄어서 무자비한 타도와 혁명 이론으로 무너져가는 실제를 너무도 많이 보았고 교회당 안에서도 옳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침없이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교회의 진정성이 무너지는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픈 부분입니다. 시험거리가 뭔지를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예수 제자들이 마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되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요한이 금지시켰다는 그런 규례처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소망하고 있는 그 순전한 의도를 모르고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해방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주님의 일 하는데 해방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데 회방꾼이라는 이 무서운 독선적인 행태가 주일학교는 애들이나 배우는 곳, 애들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 우리가 무너져가는 교회의 이념들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히려 분노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동기겠습니까? 그 근본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약자나 어린이처럼 소외자들, 당대의 교육에 랍비 제자도 안에 아이들은 데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지렁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 당대에 굉장히 혁명적인 어린아이들을 안아준 거지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다고, 우리가 보기에 가치 없다고 소외하고 내버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의 실제 메시지를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받든다는 게 뭡니까? 어린이들은 그 부모로 인하여서 절대적인 의존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아마 그 같은 모습이겠죠. 또 본문의 의도로 보면 소외자적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열려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에 안고 돌보는 열린 마음의 섬김의 아름다움을 함께 함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그 문법적인 논증이 우리에게는 아주 다양한 생각을 일깨워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 의미를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뜻밖의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이게 청년이고 부자 간원이란 보다 더 풍성한 자료들을 알고 있는데 그는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또 젊으니까 인생 안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삶의 자리에 서 있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부족을 알고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구도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고 선하다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면서 계명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건강하고 이 순전하고 바르게 자랐던 이 젊은이에게도 예수님은 영생이 필요함을 알고 계신 거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21절은 교회사의 흐름에 이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말씀에 압도되어 재물에 오염된 교회를 깨우는 수도원 운동이나 교회 갱신 운동을 이뤘던 수많은 이들의 심장을 울렁이게 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는 천국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죠. 진정 천국 역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영생보다는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는 두고두고 우리의 삶 안에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이혼이라는 관점으로 올무를 놓아 죽이려 했던 이 악의적인 이혼 문제의 거명처럼 어쩌면 내적으로는 제자들 속에 스스로 오만한 우월의 욕구,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순전한 마음의 동기를 꾸짖음으로써 감히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애들을 들고 오느냐, 이런 오만과 우월에 대한 경각심이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에게도 진실한 의미의 어쩌면 가치 없는 자들, 어쩌면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열린 마음의 섬김과 포용성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부자의 욕망과 종교적인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보기에 그 영혼도 긍휼의 대상이 돼서 이웃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어쩌면 이것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배타성의 문제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시떨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들려지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슬픈 기색에 무너짐이 없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